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끔 이력서를 쓰게 되어지죠. 직장을 이제 서로 옮기거나 할 때, 또 어떤 곳에 이제 가게 될 때 이력서를 작성하게 되어집니다. 이력서는 말 그대로 내가 살아왔던 발자취를 기록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죠. 난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소개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력서, 사도 바울의 이력이 기록되어 있죠. 본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력. 자, 25절을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전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네.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자, 나는 충성스러운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죠. 정말 충성하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충성스러운 자, 결국 자타가 인정하고 공인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 그렇다면 나는 내 이력서에 나를 그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을 충성스러운 자로 그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자신을 충성스러운 자로 고백하고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이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충성의 이력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구약 편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5시간에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충성의 사람이었죠. 네.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의 일을 감당함에도 충성을 다했고, 또 감옥에 갇혀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총무의 역할을 감당할 때도 그는 충성을 다했고요. 또한 그 한 국가를 운영하는 총리직에 있었을 때도 충성을 다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창세기 39장 6절. 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의 사역을 감당할 때의 그에 대한 평가.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간섭하지 않을까요? 그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에게 무엇을 맡기건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에 그에게 맡긴 일은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네. 그래서 이 충성스럽다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봅니다. 믿을 만한 사람. 그렇죠. 이 충성스럽다라는 것을 뭘로 번역하고 있다고요? 믿을 만한 사람. 결국 충성스러웠던 믿을 만한 사람 요셉을 이 보디발은 간섭하지 않은 거죠. 무슨 일을 맡겼건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 감옥의 총무의 직을 감당할 때 그에 대한 평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간수는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네. 동일한 내용이죠. 간섭하지 않았다, 살펴보지 않았다. 왜 이렇게 그에게 맡긴 일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간섭하지 않는 것일까요? 믿을 만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과 저희 인생도 바로 이런 이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뭐만 맡기면 자꾸 간섭하고 살펴봐야 되는 인생, 충성스럽지 않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무엇을 맡기건 간섭하지 않고 살펴보지 않아도 될 만한 믿음직한 사람, 바로 그런 충성스러운 자의 이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이 충성의 이력을 가진 사람 누구일까? 전 다니엘이라고 생각해요. 다니엘. 네, 왕권이 3번이나 바뀝니다. 왕권이 3번이나 바뀌는데 그는 계속 총리의 직을 감당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참 아픔이 있다면 지금 총리가 너무 자주 바뀌고 또 총리 후보가 되었어도 낭만한 케이스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네, 믿음직하지 못하다, 충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참 쓰디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너무 자주 교체되니까 또 너무 낙마하니까 총리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가 아주 낮아져 버린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 왕권 세 번이나 바뀌는데도 세 번 다 총리의 직을 감당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평가 중에, 그의 이력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는 충성스러운 자였다는 것이. 다니엘 6장 4절을 보면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의 이력서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매겨주신 이력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던 그런 인물.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이력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세 번이나 바뀌는데도 총리의 직을 감당했던 그런 탁월한 주님의 인재, 그런 주님의 사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요셉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로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스토리에 바로 이런 충직스러움, 이런 충성스러운 자라고 하는 그런 이력을 우리 인생 속에도 써내려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바로 그런 이력서가 기록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아무개는 충성스러운 자야,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이 모습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이 충성의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죠. 잠언서 25장 13절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네, 충성된 사자.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그 유명한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는 바가 아닌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네, 충성. 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네. 디모데후서 2장 2절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충성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맡겨라. 네. 또 디모데전서 3장 11절 직분에 대한 특별히 여집사들, 여집사에 대한 그런 이 직분에 합당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도 이같이 종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따라해 볼까요? 충성된 살아야 할지니라. 네. 직분의 요건이 있었다면 바로 충성된 자를 선택해서 주님의 일을 맡겨라. 네. 우리가 충성되어서 주님의 직분을 맡은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들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직분 맡은 자들로서 구할 것은 또한 충성인 줄을 믿습니다. 네. 내가 좀 부족해도 주님께서 맡기셨다면 믿고 맡기신 줄 믿고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맨 처음부터 이렇게 충성된 자였을까요? 네, 그가 인생의 전반부부터 충성을 다했던 인물이었을까요? 네,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후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의 후반전의 이야기. 네, 후반전의 이력은 충성된 자였지만 전반부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는 결코 충성된 자는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이웃하고 있는 본문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7장에서 15장 찾기는 좀 어렵진 않겠죠. 15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충성된 자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그의 이력을 들춰내고 계십니다. 자, 15장, 15장.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을 함께 읽어보면 그의 이력, 과거의 이력이 나와요. 그의 과거의 이력, 지금 현재는 충성된 자였지만 과거는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15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네, 과거의 이력이 기록되어 있죠. 과거는 어땠어요? 네, 교회를 섬겼어요, 박해했어요? 네, 박해했던, 네, 잔해했던, 네, 교회를 또 성도들을 아주 핍박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아주 못된 짓 했던 그런 사람, 네,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 네, 그가 변했어요. 그가. 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도 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처럼 처음부터 어떻게 충성을 다할 수 있겠어요? 네, 사도 바울은 아주 악행을 저질렀던 아주 못된 짓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가 변하여 충성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바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소망을 주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도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를 한번 옆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하며 격려해 볼까요?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네. 전혀 따라서 하지 않는 분들은 바뀔 의향들이 없으신가요? 네.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바꾸신 하나님, 우리도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렇게 바뀐 구체적 계기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핍박자에서 충성스러운 자로 바뀌었던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7장 25절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볼까요? 네. 15장은 이따 또 가서 봐야 되고요. 자, 고린도서 7장 2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뀌게 된 아주 중요한 단초가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눈으로 그것 분명히 확인하고 찾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느니. 네. 여기서 충성스럽게 된 중요한 계기,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충성스러운 자가 되게 했을까요? 네, 주의 자비하심을 뭐라고 돼 있어요? 받아서. 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안 받았습니까? 네, 여기엔 중요한 가려진 부분이 있어요. 가려진 부분.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뭐 했을까요? 네. 자, 중요한 게 가려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자비는 다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다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자비를 받았습니까? 나도 받았습니까? 난 받았는데 왜 충성스럽지 않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자비는 다 받는 거예요. 자비는 뭐냐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을 의미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다 받은 줄을 믿습니다. 다 받았는데 왜 충성스럽지 못할까? 중요한 게 그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뭐 했을까요? 네. 중요한 단어가 가려져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받았고, 그럼 뭐 했을까요? 따라 세웁니다. 받았고, 감사했다. 네. 할렐루야. 네, 받은 걸 알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 네. 여러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다 받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만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폈던 15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15장. 그렇게 극악무도했던 못된 짓 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베푸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비를 또 다른 언어로, 자, 15장 10절에서는 또 어떤 언어로 바꿔서 얘기할까?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을 받았을까요? 자, 15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사도 바울이 받은 게 뭡니까? 또 여기서 은혜. 자비, 은혜. 근데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는 사도 바울만 받아요? 우리도 받아요? 우리도 받아요. 그런데 왜 이토록 그는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은혜 받고 뭐 했기에? 감사했기에.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또 자비는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강도에 따라서 충성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 아세요? 네. 여러분, 받은 은혜에 여러분들이 감사의 강도를 더욱더 높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자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감사의 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충성의 강도도 커진다는 거 아세요? 왜 이렇게 충성이 약할까? 감사가 약해요, 감사가.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럼 충성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의 충성도 넘치고 강해지고 그리고 폭넓게 그렇게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로 인생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못 받아서요. 자비 못 받아서요. 하나님의 도우심 못 받아서요. 천만에. 감사가 약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메말라지고 이렇게 황폐화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한복판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자비에 대한 깊고 깊은 넘치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충성된 자로 그렇게 내가 뒤바뀌었다고. 그런데 흥미로운 것, 여러분 이 15장 10절에서 제가 읽어 나가면서 좀 흥미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을 다시 읽어보면 은혜에 감사해서 그는 수고를 합니다. 아주 더 많은 수고. 그런데 더 많은 수고를 했다고 그는 원망하지 않아요. 또 감사해요. 자, 15장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합니다. 충성이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죠. 내가 왜 더 일해야 돼? 내가 왜 더 많이 수고해야 돼? 나는 원망스러워. 그러면서 불만을 늘어놓은 게 아니라 그것도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는 그 어떤 성도님들보다 또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는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 계승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 나는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돼? 내가 왜 더 많은 일을 해야 돼? 원망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이 자칫 원망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면 뭐 못하게 될까요? 그렇게 수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원망과 불평의 늪에 빠지면 이제 더 이상 뭘 못할까요? 더 이상 충성을 못해, 충성.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나만 자꾸 일 시켜? 왜 나에게 더 많은 수고를 맡기지?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늪에 빠지면 더 이상 우리는 충성하지 못해요. 네, 위험한 위기죠. 근데 그때 이렇게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 그 더 많은 충성, 더 많은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게 또 이렇게 더 많은 일과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말 국제시장에 우리 한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또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여러분 국제시장에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 주인공의 이름이 덕수예요, 덕수. 네. 저쪽 흥남부두에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 월남하려고 그러다가 아버지와 또 동생과 이렇게 헤어지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으로서 이제 아버지 대신해서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이끌며 그가 겪었던 그 현대사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잘 그려놓았던 그런 영화. 근데 그가 모진 고생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파독 광부로 독일 땅에 가서 광부의 그 생활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어디 가요? 네. 월남도 가고, 월남. 네. 근데 넌 어디 갔다 오는 거냐?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말아요. 미리 일들 보고. 몇 분을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예배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배 시간 움직이지 마세요.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하죠.
그리고 월남 땅에 가서 아이 하나, 물에 빠진 아이 건져주다가 이제 총상을 이렇게 입게 되고, 또 큰 그 폭탄 사고 가운데서 아주 그 죽음의 위기도 맞는 그런 일들을 겪어요. 그러면서 영자, 자기 아내인 영자에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세대보다 그 극한 고통, 그리고 고생을 했던 그 아버지, 그 덕수라는 그 아버지가 아내에게 그 극한 고통과 수고를 했던 그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베트남에서 그렇게 상처를 입고 고통당하면서 아내에게 보냈던 그 편지. 도저 엄마 잘 지내나? 나는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일하고 있다. 여기는 참 좋다. 나는 군인도 아니고 전쟁하고는 상관없는 곳에서 참으로 무사태평으로 지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서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도주 엄마,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 망할 놈의 6.25를 우리 도주가 겪었다고. 소도 그 지옥 같은 갱구에 우리 도주가 들어가 있었다고. 여기 월남 이 전쟁통에 우리 아이들이 돈 벌러 들어왔다고. 그렇게 생각해보자. 그가 도주가 아니라 나인 게 얼마나 다행인가. 우리가 겪어온 그 아픔들이 모두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테지만 벌써 일어난 일. 그냥 나랑 도주 엄마가 겪어버린 게 참 다행이 아닌가 싶다. 영자야, 목숨 다 바쳐 사랑한다. 여러분이 고백 속에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 극한 고통과 고생과 수고를 했던 그 덕수라는 아버지의 감사가 서려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세대보다도 극한 고통을 맛보았던 그 아버지. 그렇죠. 6.25 때부터 그 현대사를 다 겪으면서 그 모진 풍파를 겪었던 그 아버지. 근데 자식들보다 더 엄청난, 자식 세대보다 더 엄청난 그런 고통을 겪었던 그 아버지의 고백.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감사해, 감사.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보, 우리 아이가 독일 탄광에서 독일 병원에서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요. 우리 아이가 베트남에서 목숨을 걸고 돈 벌지 않아도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대신 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렇죠. 감사가 가려져 있지만 감사를 우리는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세대보다 어떤 사람보다 더 고생하십니까? 더 많은 일을 하십니까? 더 많은 고통을 겪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신앙의 역설. 신앙의 역설. 그 고통마저도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이 무렵에 참패를 면치 못했던 또한 영화 한 편이 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벗어났던 영화. 그러나 그 밑에는, 그 이면에는 기독교 사상이, 기독교 가치관이 깃들어 있었던 영화 한 편이 있었어요. 네. 흥행은 안 됐어요. 우리는 형제입니다. 라는 영화였어요. 우리는 형제입니다. 영화 보셨어요? 네. 국제시장은 보셨지만 우리는 형제입니다는 못 보셨죠? 네. 그 이야기가 뭐냐면 형제, 형과 아우가 이제 살림이 어려우니까 이제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이 두 아이가. 근데 형은 미국으로 입양되어져요. 미국으로 입양되어지고 동생은 이 국내에 남아요. 그래서 모진 고통을 겪죠. 그러면서 원망이 있어요. 형에 대한 원망. 난 여기 고국에 남아서 이 모진 고생을 하는데 형은 입양되어져서 미국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 나중에 둘이 만나요. 만났는데 형에 대한 원망을 다 쏟아내요. 난 이렇게 고생했는데 형은 뭐야? 거기서 잘 먹고 잘 산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원망을 쏟아내요. 흥미롭게도 둘의 직업이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고생했던 동생은 이제 무당이 됩니다. 무당. 형은 뭐가 되냐면 목사가 돼서 와요. 목사가 돼서. 네. 그런데 형이 이제 영화의 이제 중반부를 지나서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한 줄 아세요? 형이 입양되어져 가서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에요. 폭력 가정을 만나요. 폭력 가정. 입양되어 갔는데 양부모가, 특별히 아버지, 양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해요. 아이에게 계속. 그러니까 아이가 삐뚤어져요. 나중에 이제 깽단에 들어가서 살인까지 저질러요. 살인까지. 그리고 이제 감옥 생활도 하고 이제 출소하게 되죠. 근데 이
이 형에게 큰 깨달음이 와요. 뭐냐면 감사의 깨달음.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데 어떤 깨달음이냐? 이거 내가 겪은 거 감사하다. 자칫 동생이 와서 겪을 수도 있었는데 동생이 입양되어져 와서 이런 극한 고통을 겪을 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입양되어 와서 이런 모진 고통과 고생 내가 대신 겪은 거 감사하다. 근데 감사할 때부터 그 아이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아이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국제시장의 그 독수란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형제입니다라는 그 형, 모진 고통, 그리고 모진 고생,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 그 감사가 그들을 충성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은혜, 그 자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의미를 한번 옆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한번 감사하며 삽시다. 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네, 자면 좀 일어나라고 좀 일어나라. 네, 일어나 좀 일어나. 네, 일어나라. 감사하며 살아야 돼. 저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네, 공부를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종절아버지가 우리 가정에 이제 고향 마을에 교회를 세우는데 아버님이 이제 부지를 제공해서 우리 집안에서 신학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아이가 나오면 이제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게 해라. 사실은 겉은 장학금인데 사실은 그 장학금을 받으려면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했었어야 돼.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버님께 부담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대학생 하나 키운다는 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생활비에서부터 학자금까지. 그렇다고 제가 머리가 뛰어나서 장학금을 받는 그런 케이스도 아니고. 네. 그거 아버님이 부담하려고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 가면 되겠다. 사역을 하지만 좀 몸은 고되지만 공부를 집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역하며 그 종조할아버지가 주시는 그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사역하면 아버님에게 부담이 덜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네. 낮에 일하고 밤에 야간에 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해봤어요? 네. 해본 분들만 알아. 네. 얼마나 피곤한지. 계속 졸립죠. 네, 낮에 일하고 새벽부터 새벽 기도하고 낮에 신방 다니고 그리고 밤에 가서 공부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제 마음속에 원망이 들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가만히 보니까 부모 밑에서 학교 다니더라고요. 부모 밑에서. 다 돈 누가 대줘요? 네? 네, 친구들 보니까 부모들이 다 대주더라고. 네, 생활비에서부터 학자금까지 다 대주더라고. 네, 가정 장학금을 받고 그렇게 다 다니더라. 나는 왜 이렇게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사역하며 학과 공부를 해야 되나? 학과 공부가 제대로 됩니까? 졸린데. 돌아오면 자기 바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감사하더라. 할렐루야. 네, 감사하더라. 왜냐하면 아버님이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저한테 미안해 하셨는지 몰라요. 네, 제가 고생하는 거 알기 때문에 아버님이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네. 그럼 미안해하고. 네, 제가 알아요. 근데 그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렇게 아버님께 부담드리지 않고 그렇게 학교 생활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지만 그 과정이 저를 연단하는 과정이었어요. 저를 연단하고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건 나중에 살게 되었어요. 지금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예요, 감사. 네. 왜냐하면 목회라는 것은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거든요. 그 많은 배움, 그리고 현장에서 갈고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손길, 그 연단을 통해서 제가 그래도 사람다워지고 그리고 목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 것,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 속에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수고가 있으십니까? 더 어떤 사람보다 일이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지난 다음에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하게 또 유익되게 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인생이 겪는 그 모든 일, 어떤 일이라도 헛된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헛된 일이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고통이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건 그것이 고생이건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다 합력하여 유익되게 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 이력에는 이렇게 쓰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자.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한복판에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그 자비와 은혜에 감사했던 사도 바울, 그 감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충성스러운 자로 그렇게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또한 그렇게 충성스러운 자라 그렇게 저들의 삶의 이력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고 변화되는 인생을 하나님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그런 변화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비는 저희들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들도 받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자비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고생의 세대, 그리고 더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고통의 그런 나날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또한 저희들에게 합력하여 유익이 되게 하실 줄을 믿고 주님 앞에 또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온전히 충성된 자라 하나님, 저희들의 이력서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 선택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저희들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자비를 받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처럼 은혜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 이력에 이제 새로운 이력, 충성된 자라는 이력이 새롭게 기록되어지기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내 얘기 따라 나를 보내신 주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리.
그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